여호수아서 23장. 여호수아서 23장. 일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여호수아서 23장 1절 말씀부터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에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자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웃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이것을 다 지켜야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은 신들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불을 써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아시리아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에게 불구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칠칠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해바라기 신자,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는 무엇을 바라보다 본다고요? 해를 바라봐서 그 이름이 해바라기라. 우리의 믿음의 꽃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다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해바라기 같은 신자다.
그런 해바라기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어떤 안식을 주시느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안식을 누리는 신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신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신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면 내가 오랫동안 편안하게 쉬게 한다. 사람이 주는 안식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참다운 안식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네. 원수, 대적, 원수를 멸하시는 안식이다. 그래서 2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더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오랫동안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안식은 뭐냐?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셨다. 우리에게 원수가 많아요. 병마라고 하는 것도 원수고 가난도 원수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그 가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없이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모저모로 원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해주신다. 두 번째로는 무슨 안식이에요? 네? 계속 도와주시는 안식. 한 번 도와주시고 말면 그 어떡하겠어요? 과거에도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도와주겠다. 어제도 도와주겠지만 내일도 도와주겠다. 계속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고 말씀을 했고요. 세 번째는 무슨 안식? 땅을 주시는 안식, 기업을 주시는 안식이다.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이 가나안의 7족들을 다 멸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안식해서 땅을 차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에요. 땅을 주신다. 땅 한 평 없는 사람에게 땅을 줘서 내가 그 땅으로 하여금 먹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잖아요. 가난의 서러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따리 끌어놓고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부터 너희들은 마음껏 여기에서 장막을 짓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대대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있다. 오늘은 두 번째는 뭐냐? 그러게 되면 정도를 달리는 신자입니다. 따라서 정도를 달리는 신자. 첫 번째로는 안식을 누리는 신자고 두 번째로는 정도를 달리는 신자. 하나님의 정도를 달리는 신자. 정자는 이게 바를 정자, 도자는 길도자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에요. 또 오늘은 잘 믿는 것처럼 그러다가 과거에는 열심히 잘 믿었다 하면서 오늘날을 보니까 그 신앙은
다 팔아먹었어요. 언제 내가 교회 나갔겠느냐. 성경이 어느 구석에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해바라기 신자는 정도를 달려야 돼요. 우리의 정도는 어디입니까?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어디예요? 천국이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돼요. 이것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세상에 유혹을 해도, 아무리 내가 목숨이 위태로워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신앙만큼,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 그게 정도를 달리는 신자예요. 그러면 정도를 달리는 신자는 오늘 6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인데 거기에는 세 가지 정도를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 하면 크게 힘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크게 힘써야 합니다. 크게 힘써야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그랬어요. 크게 뭐 하라고요? 힘써라. 우리는 나이가 이렇게 자꾸 먹어가니까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운 빠진다고 해서 아유 난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못해요. 여러분 100m를 경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명이 막 달려가서 100m 갔어요. 제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차이는 얼마 안 돼요. 그럼 그 100m를 10명이 달렸는데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똑같이 힘듭니다. 이 덩이 들어와도 이러고 들어가고요. 꼴찌로 들어와도 이래요. 똑같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운동을 하려면 계단을 밟아라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제가 사는 곳이 10층입니다. 근데 밑에까지 주차장까지 합하면 12층 정도 돼요. 저는 처음에는 아예 그냥 엄두를 못 냈어요. 내가 12층까지 아이쿠 엘리베이터 없이는 못 올라간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체육학 박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층까지만 올라가면은 헉거리게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층인 줄 아세요? 뭐 이런 거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몇 층이에요? 어? 4층이에요, 4층. 그러니까 4층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4층까지 올라가면 헉헉거리게 돼 있고, 또 좀 덜 건강한 사람이 4층까지 올라가도 헉헉거리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요. 나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이제 나이도 먹고 안 돼. 그리고 다리도 힘이 빠졌잖아. 그리고 자꾸 그러면서 안 돼. 내가 그리고 그건 10층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누구나 다 똑같이 크게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층까지 올라가서 힘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좀 쉬라는 거야. 이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좀 쉬면 되고, 그러다가 두 층 올라가고 또 쉬고, 또 몇 층 올라가서 쉬고 하면 된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힘이 들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나 다시 말해서 타고만 올라가면, 우리 사람은 못 걷는다 하는 거예요. 못 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와서 다 뛰어볼까요? 못 뛰어요. 왜 못 뛰느냐? 이 골반이라고 하는 이 다리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못 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12층까지 그냥 걸어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좀 힘들면 쉬면 되잖아. 한 4층까지 가면 그러니까 좀 쉬다가 또 몇 층 올라가다가 지금은요 그냥 12층까지 올라가요. 그냥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다리는 못 걷는다, 걷는 거나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못 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산도 이제는 못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는 못 올라가고 계단을 못 올라가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크게 힘써야 한다 하는 게 무슨, 그런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로 멈추서는 안 돼요. 이거 멈추는 날 못 뛰고 못 걷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어도 걷고, 웬만한 데는 이게 걸어서 다니고, 계단도 일부러 올라가고, 버스도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다리가 이게 점점 좋아져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TV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 하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82세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냥 일부러 계단을 23층 아파트인데 그까지 그냥 걸어 올라가요. 뭐 더 없나? 그러고 다시 내려오더라고. 그리고 저기 서울에 나가면은 그 지하철 타고 올라가는데 타고 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잖아요. 계단으로만 가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친구들은 아무도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자기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산에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끄떡없고 걸어가도 끄떡없고 아무 걱정 없다고. 이거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돼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 교인들 권사님들 3층까지 올라오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그러면 올라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감사하다. 내가 산으로 일부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내가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 한 계단을 올라가서 1층 올라오면 거기서 2층에는 쉬어요. 좀 힘들면 3층 하나 더 올라와서 좀 쉬고 그러면 다리도 튼튼해지고 아무 문제도 없고 힘도 안 든다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힘쓰라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코스를 다 정해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홍해 바다를 건너라. 그 다음에는 가데스 바냐, 사대 광야, 이걸 광야를 다 건너라. 다 하나님이 그 코스를 다 정해줬는데 그 코스로만 달려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그렇게 가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코스를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코스가 고생스러워도 가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우리가 정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잘하더라. 그거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또 공부를 해야 공부가 느는 거지.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공부가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크게 힘써야 합니다.
정도를 달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크게 힘써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여기 6절 상반절 보면 힘써, 크게 힘써, 그 다음에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자, 모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사실은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다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나도요, 이 율법, 모세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행할 수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뭘 행합니까, 우리가? 몇 가지는 알지요. 자, 그런데 이 모세율법을 행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알면 모세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뿌리가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고르라 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모든 율법을 다 행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13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 13장.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행했다 하는 거예요. 이루었다 하는 말은 행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 율법이 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자,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하면 율법을 완성한 거다.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정도를 가는 사람이다. 그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인데 그것을 율법을 떠나서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상.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우상에 대해서 맹세하지도 말고, 또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정도를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건 짐승과 똑같아요. 먹여주면 좋아. 입혀주고, 자게 해주면 육신을 만족하는 것이 육신이에요. 요즘날 얘기 들으니까 개들도 감기를 걸리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나면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나아요. 우리 사람도 감기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놔주면 그 감기도 떨어져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건 개나 돼지나 이 짐승과 똑같은 육신이에요. 여러분, 개에게 고구마 껍데기 같은 거, 이렇게 군고구마 껍데기 같은 걸 주면 엄청 좋아해요. 그러나 감사한다는 말은 아니고 좋아서 그래요. 우리에게도 고구마 주면 우리 사람도 먹을 때 맛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영은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천사와 똑같아요. 천사가 시집장가 가요, 안 가요? 예? 안 가요. 그래서 천사는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뭘 좋아하느냐 하면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하나님만 찾아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은혜를 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시키면 하나님 심부름을 따라서 그렇게 좋아하고 잘 감당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이 요 천사와 그 다음에 짐승과 요 가운데 있는 것이 짬뽕을 시켜놓은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천사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짐승들은 육신은 짐승밖에 모르는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육신도 되고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을 찾아야 기뻐해요.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좋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느니라면 내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반면에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건 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육신적인 면을 부정하고 살 수가 없어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 집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여기에서 사람이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으로 치우쳐서 그래가지고 뭐 말만 하면 영적으로 얘기를 해야 뭐 얘기가 되지. 세상 얘기하면 에이 세속적이다 그러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자기 마음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너무 육적이야. 세상 돌아가는 것은 잘 알아. 뭐 감기 걸렸다 그러면 야 토코페르를 사람 사 먹어. 이렇게 하고 이걸 잘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면을 얘기를 하면은 에이 그건 나와 상관없지. 이러고 에이 그러는 거야. 이걸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요거를 밸런스를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너무 영적이 돼도 안 되고 치우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너무 육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것은 이성으로 판단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절대로 치우치지 말라. 어떤 경우든지
정도를 달리는 그런 신자는 치우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정도를 달리는 신자는 뭐 해야 돼요? 첫째, 크게 힘써야 된다. 믿음 생활도 힘써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다 지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하면 된다. 세 번째로는 치우치면 안 된다. 너무 이 세상은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빨리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나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신자입니다. 따라하세요. 공부를 잘하는 신자. 8절에서 13절까지인데, 자, 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게 되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친근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친근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먼저 본 성경에 친근하기를 그랬는데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친근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바라다 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사랑을 배워야 하는데 여기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을 배워야 한다. 사랑을 공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로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다가 놓고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다가 자꾸 내 남편을 그 위치, 하나님 위치에 넣는 거예요. 내 남편의 말이 최고야. 내 남편의 말은 무조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건 피거나 나 상관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위치에다 놓고 남편은 남편 위치에다 놓고 아들, 딸들은 아들, 딸들의 위치에다 놔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배워야 되느냐? 만일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기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랬어요. 만일 그랬어요. 우리가 만일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만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만일 천당이 있다면, 만일 지옥이 있다면 말이야, 저거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 그 자기도 못 믿으면서 하는 말들이 만일이에요, 만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만일이 내게 없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만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일을 공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만일은 우리에게 신앙에 마귀가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섰을 때 광야에 가서 무슨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마귀란 놈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먹이면 뭐 당신이 뭐 구세주는 뭐 다른 뭐 선교 활동할 거 뭐 있냐? 백성들이 다 믿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라는 건 또 어떻게 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다 너를 받들어 주리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절하라.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말잖아요. 만일이라고 하는 건 마귀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야, 만일 교회 가면 말이야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구원 준다 그러면 나는 뭐 다 바치고라도 나는 구원 받겠어. 그냥 그건 가짜야. 이러면서 만일 하거든요. 그 마귀가 좋아하는 시간표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전에는 만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가나안 땅을 내가 이거 다 너희들에게 안식하도록 다 주지만 너희 신앙은 절대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우리 믿음에는 절대로 만일이 없는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해바라기 신자는 해바라기 꽃은 해를 바라다 보며 살고 해를 바라다 보고 또 질 때도 해와 더불어서 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해바라기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식이요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우리 성도들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정도를 달리는 신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크게 힘쓰며 노력하고 애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공부를 잘하는 신자, 친근을 배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만일이 없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